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부부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손바닥이 마주쳐야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큰 소리 치는 사람은 이긴 것 같고 말없이 묵묵히 참고 견디는 사람은 꼭 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주치는 거예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때를 기다리고 있던 아내가 눈치를 보니까 남편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그래서 슬그머니 이야기를 꺼내요. 당신 며칠 전에 큰 소리 쳤던 거 기억나지? 근데 그거 억지 소리인지 알고 있었지? 허를 찔린 남편이 급하게 당황해요. 얼굴이 부활개져가지고 오 참, 뭐 내가 그런 소리를 했나? 아, 기억도 안 나는데. 이때 아내가 말해요. 아, 여보 괜찮아요. 회사에서 스트레스도 받고 당신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다 보면 그럴 수 있죠. 이제 우리 서로 이해하면서 살아요. 그때 남편이 뭐라고 그럽니까? 못 적어갖고 뒤를 이렇게 긁으면서 여보 미안해. 내가 앞으로 더 잘할게. 퇴근하면 내가 설거지도 좀 해주고 청소도 좀 도와주고 집안일을 도와줄게. 여러분, 아내가 원하는 것은 설거지 해주고 집안일 도와주는 걸까요? 남편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더 그 관계가 깊어지고 돈독해지길 원하는 거죠. 그런데 남편은 자기의 잘못을 관계 회복보다 노력과 책임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설거지 좀 해주고 청소기 몇 번 돌려주면 관계가 회복되나요? 여러분, 혹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더 잘할게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인정하면서 내가 끝까지 더 잘 해보겠다고, 그래서 해결해 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돌아왔어요. 그리고 자기 죄를 인정합니다. 21절 보세요. 아들이 이르되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건 맞는 얘기인가요? 틀린 얘기인가요? 아들의 논리는 분명하고 정확합니다. 죄를 지었잖아요. 고백하잖아요. 죄 졌다고. 나는 아들 자격이 없습니다. 맞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품꾼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둘째 아들이 멋져 보여요? 안 멋져 보여요? 양심이 좀 있어 보입니까? 양심이 없어 보입니까? 예? 그래도 양심이 있으면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기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논리이고 종교의 논리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그러는데 아니요 아버지, 저 품꾼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자기 죄를 자기 스스로 해결해 보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러는데 나는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내 판단을 더 믿는 거예요. 내 판단이 옳다는 거예요. 내가 내린 정의가 옳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인 거예요. 따라서 죄는 단순한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 대신 나를 정의하고 내가 나를 책임지려는 것, 이것이 죄라고요. 선악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렸어요. 무슨 말입니까? 내 죄는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기준이 자기가 된 거예요. 원래 벌거벗고 살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 기준이었어요. 근데 기준이 내 기준으로 바뀌니까 벌거벗은 것이 뭐가 됐어요? 수치가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죄의 결과거든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숨었어요. 그리고 무화과 잎으로 엮어서 치마로 엮어서 가렸어요. 뭘 하자는 거예요? 내 수치를 내가 가리겠다는 거예요. 즉, 내 죄는 내가 스스로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행위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내 죄를 내가 정의하고 내가 정의한 죄를 내가 치르겠다라고 선언하는 것, 이것이 죄의 본질이라고요. 이 죄는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의 DNA 속에 확 박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도 이 죄의 본성을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아버지가 아들이 원하는 대로 품꾼으로 받아들였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하고 살면서도 그냥 평생 품꾼이에요. 아버지하고 살면서도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해요. 아버지와의 관계는 회복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 슬픈 일 아닙니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둘째 아들은 차라리 돌아오지 않는 게 낫지. 예? 안 그래요? 안 보는 게 낫잖아. 왜 돌아와가지고 아버지하고 함께 살면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하면서 품꾼으로 사냐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 둘째 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품꾼으로 사는 것만으로도 성공한 거야. 그렇지. 돼지부리 깐에서 돼지랑 사는 것보다는 낫지. 100번 낫지. 맞아. 나는 이렇게 사는 것이 옳아. 여러분, 이 얘기는 누구의 얘기인 것 같아요? 누구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들려지세요? 들려지는 분들은 주님이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 들리지 않는 사람이 들리는 사람보다 99% 많아요. 여러분, 이 고백을 듣는 아버지 마음이 어떠했을 것 같아요? 그래, 너는 그 정도가 맞다, 이놈아. 당연하지. 넌 품꾼으로 살아라. 이렇게 아버지가 말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아버지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아버지에게 아들은 자격으로 정해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아버지에게 아들은 관계로 정해져 있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절대로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아들이 공놀이 하다가 유리창을 깨트렸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쫓아가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손해배상을 해줬어요. 아버지가 너 이놈, 너 알바해서 오늘도 돈 갚아. 안 그러면 넌 내 아들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혹시 그렇게 말하는 아버지가 있다면 빨리 보따리 싸들고 저희 집으로 오세요.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없어요, 그런 사람. 물론 아버지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들아, 이건 네가 잘못한 거다. 앞으로 조심하거라. 알았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야. 네가 유리창값 갚았기 때문에 아들 되는 게 아니라 너는 이미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대신 감당하는 거야.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내가 너를 아들로 보는데 너는 어떻게 품꾼이라고 낮추고 있느냐. 네가 나를 떠난 것도 아프지만 내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 것이
아프단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고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의 고백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아들이 아닙니다. 품꾼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의 고백을 아버지는 그래서 거부하는 거예요. 품꾼 되겠다는 고백은 아버지를 향한 고백이 아니라 자기 결론을 들이미는 고백이에요.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고백이 아니라 관계를 스스로 제한하려는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은 겸손이 아닙니다. 나는 죄를 많이 졌으니까 품꾼으로 살겠습니다. 겸손이 아니라고요. 아들의 자리를 스스로 내려놓겠다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아버지가 이 고백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들의 고백은 아버지는 바로 거부한 거예요. 거부된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남의 얘기인가요? 우리의 이야기가 아닌가요? 우리는 하나님 곁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지 않나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여전히 품꾼으로 살고 있지 않나요? 이거 너무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내가 스스로 고칠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안 돼요. 타락하는 인간은요, 끝까지 자기 정의를 붙잡습니다. 끝까지 자기 정의를 붙잡아요. 그래서 구원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개입하실 때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협력해서 구원을 이루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죄의 고백은 받으시지만 자기 결론은 거부하십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고백하자 반응하지 않고 바로 행동합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고백을 끝까지 듣지도 않아요. 왜 그럴까요? 아버지는 아들이 스스로 품꾼으로 낮추는 것을 그대로 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설명하지 않아요. 아들아, 너는 내 아들인데 지금 무슨 소리를 하냐?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 설득하지도 않아요. 아무 설명도 하지 않습니다. 바로 행동해요. 고백을 다 들은 후에가 아니라 아들의 고백을 끊어버리고 아버지는 바로 행동한다니까요. 그래서 구원은 내가 고백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먼저 나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덮어주시는 거라고요. 먼저 덮으시는 것은 감정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미 준비해 놓은 행동이라고요. 그럼 아버지가 어떻게 덮을까요? 오늘 말씀 2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버지가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제일 좋은 옷을 입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입히는 옷은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입히는 옷은 정체성을 덮는 거예요. 정체성을 덮는 옷이에요. 너는 내 아들이다. 이 옷은 아들의 신분을 회복해 주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나는 아들이 아닙니다. 품꾼입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좋은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아들아,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다. 그렇게 아들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 아들이 지은 모든 죄를 아버지는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첫 번째 행동이에요. 여러분, 이 덮어버린 옷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죄가 되셨고 율법을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그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이사야 61장 10절입니다.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십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옷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다 가리워주시는 거라고요. 제가 며칠 전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단톡방에 올려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나요? 하나님 날 보고 기뻐해요? 날 보고 기뻐 춤을 추고 계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나를 옷 입혀 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품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품고 있는 것 때문에 기뻐하시는 거예요. 나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하고 나하고 하나이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나를 기뻐하시는 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예수 품에 안겼다 이 말이에요. 옷을 입으면 우리 몸은 어디에 안긴 거야? 옷 안에 옷이 품고 있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옷 입혔다고.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우리를 덮으셨다고요. 그게 옷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덮고 있는 옷. 우리는 깨끗해져서 입은 것이 아니라 예수를 입었기 때문에 의로워진 거예요. 두 번째 아버지가 하는 행동이 뭡니까? 가락지 끼워주잖아요. 가락지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닙니다. 당시의 가락지는 가문의 권한과 상속의 증표입니다. 가락지.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락지를 빼서 주는 거예요. 그럼 그 가문의 그 장자가 가문을 대표하는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왕이 되면 가락지를 누구한테 뽑아줘요? 후임 왕에게 딱 꽂아주잖아요. 도장, 인장. 그래서 이거는 가문의 권한과 상속의 징표인 거예요. 그래서 가락지를 끼워준다는 것은 너는 품꾼이 아니야. 너는 이제 상속자야. 라고 아버지가 선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품꾼 데려가고 왔는데 아버지는 상속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상속은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어디서 나왔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들을 다 덮어버리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했고 우리는 자녀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 거라고요.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누구의 자녀인가인 거예요. 둘째 아들이 네가 허랑방탕 다 없이 하고 돼지우리간에 처박혀 주려 죽어야 되는 그 죄를 진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네가 누구의 아들이냐, 아버지의 아들이다. 바로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가요?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자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인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받는 그 상속을 나도 같이 받는다 이 말이에요. 남편이 아버지께 유산 받았어. 함께 사는 부부인 아내, 그 돈에 대한 권리가 있어 없어? 그래서 같이 상속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받는 상속을 내가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되어 하나 됐기 때문에 나도 그 상속을 같이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만물을 통치하실 때 누구도 같이 한다는 거예요? 나도 같이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이 진리가 믿어지십니까? 이 진리가 믿어지는 사람은 발밑에 찰랑거리는 물결바라고 그게 두렵겠어? 주머니 돈이 좀 없다고 기죽어 살겠냐고요. 왜?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시고 세상의 주인이고 모든 것의 주인인데 모르니까 허덕허덕거리며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함이 없어. 맨날 염려, 금신, 걱정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겨우 살아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과 함께 상속받은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세 번째 행동이 뭡니까? 신을 신겨주시오. 당시 종들은 신발 못 신었습니다. 어디 감히 신발을 신고 다녀? 신발은요, 자유인의 표시입니다. 따라서 신을 신긴다는 것은 너는 종이 아니다 라고 아버지가 지금 선언하는 거예요. 넌 종이 아니야. 아버지는 한마디도 설명하지 않았어요.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행동으로 지금 아버지가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스스로 품꾼 되려고 했지만 아버지가 관계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시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값을 완전히 지불했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8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갈라디아서 4장 7절입니다. 같이 또 읽을게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은 자니라. 얘들아, 여러분들 아들입니까? 품꾼입니까? 품꾼 되어져야 그래도 겸손해지고 품꾼 하겠다고 해야 그래도 양심 있는 인간입니까? 이 진리를 알면 저 사람이 좀 나보다 못한 것 같아.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고 정지하겠어요? 저 사람이 나보다 좀 잘난 것 같아. 앞에 가서 굽실굽실 하면서 꽈배기 까겠어요? 그러니까 자유함이 없는 거야. 자유함이라는 것은 부자 앞에 가서도 당당하고 가난한 사람 앞에 가서도 당당한 거야. 내가 없어도 당당해. 어디 가서든지. 그게 자유함이에요. 눈치 보지 않고. 내 안에 누가 계셔? 그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네 아버지인데.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성경에서도 보면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하나님을 알아가라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라는 거예요. 우리는 옷을 입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옷을 벗기심을 당했어요. 우리는 상속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습니다. 하늘의 그 영광 보좌, 그 권세 권능을 다 내려놓았어요. 우리는 신을 신었지만 예수님은 버림받은 자리로 갔어요. 신발이 벗겨졌다고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행동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나는 부족하다. 그래서 품꾼으로 살겠다고 말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너는 다시는 종의 몽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선언하셨고 자유를 주셨는데 나는 죄가 많아서 아들 될 자격 없습니다. 난 그냥 품꾼으로 살을게요. 이거는 믿음도 아니고 신앙도 아니고 이거는 가장 어리석은 불신앙의 표현인 거예요. 종의 언어인 거예요. 품꾼의 언어.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입에 담을 언어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나를 아들로 부르셨는데 나는 여전히 종으로 살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품꾼으로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진짜 예수 믿는다면 여러분은 다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요. 자녀처럼 살아야 된다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둘째 아들은 돌아왔지만 생각은 변하지 않았어요. 나는 아직 부족하다. 나는 자격이 없다. 나는 더 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품꾼의 언어라고요. 종의 언어라고요. 우리는 이런 말 버려야 돼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내 아들이야. 이미 내 아들 됐다고. 내 아들인데 뭘 자꾸 아들 되겠다고 아들 되게 해달라고 그러냐고. 이미 아들로 상속자로 세워놓으셨는데 뭘 자꾸 상속해 줄 수 있겠느냐고 묻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는 아들입니다 하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아직 부족합니다 라고 살고 있습니까? 아들입니다라고 살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좀 더 준비가 되면 아버지 앞에 놓을 거야. 난 좀 더 잘 되면 돌아올 거야. 누가 그랬다고요? 제가 그랬다고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요즘에는 막 들이대고 막 들이받지만 제가 어릴 때는 어른들한테 그렇게 못했어요. 아무리 화가 나도 어른들 앞에 막 따지고 이거 못했다고. 그래서 제가 너무 분노가 일어나서 분노의 표시를 할 수가 방법이 없어서 머리를 빡빡 밀었다니까. 사진 보여드렸죠? 그리고 학생회 회장 사표를 써서 담임 목사님 방에 딱 갖다 놓고 돌아서 갔다니까. 뭐라고 그러고 갔냐. 내가 돈 벌지 않으면 교회 안 오겠다. 그래서 열심히 돈 벌었다니까요. 아들인 것, 자녀인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전부 이렇게 내가 부족해. 내가 더 준비하면 그때 돌아갈게.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제가 지금 책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니까 제가 둘째 아들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조건 없이 너는 내 아들이야 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제서야. 둘째 아들은 돌아왔지만 품꾼으로 일해서 인정받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들은 일해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관계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더 잘해야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겠지. 내가 더 잘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받아주셨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얻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받은 자로 사는 존재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할까요? 방법은 딱 한 가지 있어요. 예수를 보는 거예요. 예수 보는 거. 나를 회복시켜 주신 그 예수 보는 거예요. 내 상태를 보는 게 아니라고요. 내 감정을 보는 게 아니라고요. 내 삶의 지금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인 거예요. 우리 전부 다 내 감정, 내 상태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나는 부족하다.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러나 나는 아들이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부족하다. 맞다. 그러나 나는 아들이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선택해야 돼요. 내가 계속 품꾼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아들로 살 것인가. 나는 품꾼이 아니라 아들이다. 나는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산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아들로 사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일까요? 아들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복은 무엇일까요, 도대체? 돈이 더 잘 벌리는 복일까요? 문제가 다 없어지는 복일까요? 아니에요. 관계가 바뀌는 거예요. 관계가 바뀌는 거라고요. 자, 로마서 8장 15절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복입니다. 지섭이가 아빠를 아빠라고 부르고 엄마를 엄마라고 부르는 게 그게 복이라고요. 그게 복이라고요. 아빠를 아빠라고 부르지 못하고 엄마를 엄마라고 부르지 못하면 관계는 다 깨져버린 거라고요. 그게 복인가요? 그게 복이 아니에요. 그 아버지는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아시고 미리 채우시는 분이라고요. 마태복음 6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 관계가 맺어져 있으면 그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필요한 것을 미리 다 아시고 미리 채워주시는 분이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게 믿어지면 진짜 은혜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까지 아낌없이 주셨어요. 더 줄 것이 남아있지 않는 아버지예요. 아깝다고 못 줄 것이 단 하나도 없는 아버지시라고요. 로마서 8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 분을 나의 아버지라고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아들입니다. 이제 품꾼으로 살지 말고 아들로 사시기 바랍니다. 제발 품꾼으로 살지 말고 아들로 사세요. 이미 아들이 다 되셨어요. 이미 자녀가 다 되셨다고요. 지금도 우리 주님은 내가 너를 보며 기쁘다. 난 너를 너무 사랑한다. 내가 너를 보면 나 춤추면서 기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맏아들로, 우리를 작은 아들로 입양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을 맏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제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